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쓴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은 저자가 20대, 30대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을 8가지 단어, 키워드로 책을 펴낸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3가지 팁이라는 챕터를 보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공짜는 없다. 두 번째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는 인생에 정답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마지막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이 말을 자신의 딸과 자신의 후배들에게 참 많이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인생의 답을 묻곤 하면 저자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 답이 맞다고 힘을 실어주고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자 자신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잘 선택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이 옳은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사고와 이런 가치관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소위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정답이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 정답 따위는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묻지 말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유일한 것이 진리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이 세계관과 부딪히고 충돌하기 시작하면 많은 문제를 거기서 가져오게 되기도 하지요. 지난주 우리 청년교구에 새내기 OT가 있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OT를 했는데 역시 2000년생이라서 젊은 피들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잘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한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청년들이 잘 노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새내기들 이렇게 OT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연 2000년생들에게 저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저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게 될까? 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새내기들이야말로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까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12년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정답 맞추느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 새내기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정답을 찾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그들에게 과연 유일하게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새내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사회생활하는 청년들 모두가 인생에서 저마다의 세상이 평가하는 또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날마다 답을 적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과연 한 가지만이 정답이라고, 하나만이 오직 유일한 답이라고 말한다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관심 밖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새내기 한 명이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저한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주 동안의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리고 다 저마다 다른 답들을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정답 인생이 있고 오답 인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답을 발견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이 배경이 되는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할 타이밍이 됐는데, 그때 그 시험을 이제 받기 전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시험이 시작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대상은 마귀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곳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마귀인가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지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고 우리가 날마다 시험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복잡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이유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크게 시험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나 사명에 대한 그 자세의 응답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받는 자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자신이 받은 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시험, 이런 것을 테스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피해야 하는 시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흔들고 부수는 시험이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의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도 이런 부류 가운데 하나의 시험인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 시험의 장면이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11절을 넘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 이 시험은 아마 전자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 시험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인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이 1, 2, 3번이 있는데 0번 시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1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나왔죠? 광야라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시험을 받으려면 광야에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데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광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시험을 받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으로 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간 음식을 드시지 않고 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이렇게 일어나고 벌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 다이어트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귀찮아서 밥 안 먹고 그런 것은 금식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금식. 저도 예전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나도 위대한 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성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가만히 보니까 이 책 속에 나오는 막 옛날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영성가들은 꽤 오랜 기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 꾸준히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나도 저런 엄청난 영성가가 되어야지 이제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금식 수양을 통해서 정말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금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위대한 영성가는 둘째치고 금식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금식과 위대한 영성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저는 밥의 소중함을 알고 농부 아저씨들께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좋은 목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금식 기도를 마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적 거인이 되려고 했다가 영적 거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굶으면 배고픕니다. 그렇죠? 굶으면 다 배고파요.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먹지 않으면 다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배고프신 분들이 많으신 게 문제긴 하지만 굶으면 인간은 다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다 굶주리면 배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데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더 배고프게 되죠. 더 배고픈데 못 먹으면 병이 걸립니다. 또 병이 걸리고 나서도 못 먹으면 정말 죽음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너무너무 배고프면 굶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꼭 먹는 부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지만 외로워서 죽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당면한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를 보아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자살 시도의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은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 느낌, 외로워서 죽겠다는 감정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본문은 예수님이 배고프고 줄이시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밑에 있는 밑바탕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시험의 장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배고픔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지요. 그리고서 나서 이 세 가지 시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랑 첫 번째 시험 문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시험은 육적인 시험, 배고픔에 대한 시험, 빵에 대한 시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자세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가 오늘 시험하는 그 거리가 뭐냐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한 문장이 중요한데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스스로 굶주림과 배고픔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적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현실의 문제하고 마주쳤을 때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시험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뜨리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비주의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돈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돈과 물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술과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고 높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면 내 자신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도움, 아니 때로는 사람의 도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라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라고 시험하고 있는 마귀에게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배고파도 죽고요, 외로워도 죽습니다. 사람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되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분을 알고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권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면요, 자녀들이 배고프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무거운 것이 들 것이 있거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생기면 아빠를 찾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저 단순히 엄마 아빠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도구에 불과하게끔 취급하고 여긴다면, 나와 너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무엇과의 관계로, 그것과의 관계로 부모를 대한다면 그 부모처럼 비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험이 시작되기 전인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두 번째 시험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재미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보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험도 뭐라고 마귀가 단서를 앞에 달고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 라고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똑같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게 하는 그 기적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을 내렸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을 이어서 보면은요, 마귀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정말 마귀가 이 시험을 하면서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인지 자기가 그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보면 말씀까지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까지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요, 가끔 청년들 가운데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면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과 어떤 청년들은 거래를 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면, 만약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한 다음에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집니다. 삐집니다. 떠납니다.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자꾸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마음에 뭔가 불편하거나 때로는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자리에 가지고 가서 그 말씀과 내 삶을 자꾸 부딪히게 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걸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 부딪히니까 그 말씀 자체를 자꾸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말씀의 무게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해도, 말씀을 쉐어링해도 자유함이 없죠. 말씀을 볼 때마다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너 그렇게 안 되잖아, 너 그렇게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데 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무게에 계속해서 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괜찮다고 했잖아. 뛰어내려봐. 왜 안 뛰어내리지? 너 그렇게 못하지? 자신 없지? 너 믿음이 그만큼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시험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마귀의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불신앙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상처 저 상처가 자꾸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거절해야 되지요. 물리쳐야 되죠. 자꾸만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거리들이 내게 생기려고 하면 그거 다 받아서 가져가지 마시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나 보실래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몇 년, 수년,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지 마시고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8절과 9절의 시험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마귀가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마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마귀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죠? 내게 경배하라, 내게 절하라고 시험합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찬송의 대상을, 기쁨의 대상을 바꾸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이 세상 마귀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지요. 그 경배에 대해서 시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예수님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마귀의 마지막 그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16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참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이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되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그 전에 좋았던 기분을 딱 내려놓고 돌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삿대질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막 따졌다는 얘기예요. 항변했다는, 예수님을 막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음 23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장이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시험의 장면은요, 마귀에게 단순히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고 절하라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시험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아무 십자가 지지 않고 과정 없이 결과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의 내용이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의 죽음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져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라고 시험하죠. 고난 없는, 아픔 없는, 내가 그냥 즐길 수 있는 신앙생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도 신앙도 가졌다고 말하는 그 신앙생활 하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가 되든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이 최고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결정한 것이 돈이 되기만 하면, 내가 결정한 것이 인정받을 수만 있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답을 떠나서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과정이 정직해야 하고 그 삶의 과정을 정직하게 살아내야 하고 그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가 있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20살 올라온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답 찍느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정말 구원과 영생의 그 삶과는 상관없이 마지막에 허무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그것을 여러분 답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풀으려고 하시고 어떻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의 좌표를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던 것처럼 주님이 뭐 특별한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능력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4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지도 않았지요. 주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시험에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회자하는 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B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C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birth, 태어난 것을 말하고요. 태어나서 D, death,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B와 D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B와 D 사이에 있는 C, 이 C를 아까 제가 처음에도 오늘 설교 본문에 말했지만 선택이라는 단어, 초이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B와 D의 인생 사이에 있는 C를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가운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그 시험 문제 가운데를 수많은 선택들로 오염시키면서 수많은 선택들로 헤매이면서 살지 마시고 오늘 정확한 정답,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해답 C,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과 깊이 사귀십시오. 그 정답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시험을,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거짓과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그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환난 것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시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심케 하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시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삶의 가치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시험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빠른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결코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결코 시험에 좌절하지 않고, 결코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오는 시험, 또 하나님을 의심해서 오는 시험, 사람 속에서 오는 시험, 나의 인생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오는 시험, 그 어떤 시험들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 지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험의 자리를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